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3년 10개월 정도 됐을 때의 일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서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셨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쉴 곳을 정하려고 사람을 앞서 보내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시면서 불치병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내가 처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을 보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쫓을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8장을 살펴보시면 이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이면서 백성들의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은 어떤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어떤 동기로 자신을 찾아왔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려면 어떤 정해진 안정된 집이나 어떤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길에는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베대 아들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 요구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성공과 어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지만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대신 아들들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10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 대단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의 보상은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보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어떤 힘을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냐? 26절에 말씀 보시면 섬기는 자, 27절에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 28절에 희생하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또 종이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과 다른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을 하는 자가 되어도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자기네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오히려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해를 받고 조롱받고 매도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했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그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심지어는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천사가 오게 되죠. 그 의인 중에 한 명이 사실 롯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내보냈는데 롯의 가정이 그 천사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 성사람들이 그 롯의 가정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급기야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이 롯의 딸들을 내어 죽일 때까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롯과 같은 의인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멸망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전혀 롯을 의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하죠.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롯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직하게 살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존재로 언제나 떠밀어낼 수 있는 존재로 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우리를 대접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 고달픕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죠.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예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상이 있는데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혹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보상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주여 제가 주를 따라가겠지만 먼저 가서 저의 늙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내용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인륜적인 종교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잠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라고 한 이 말은 부친이 살아있을 동안에 잘 봉양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장사를 잘 지내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이 돌아가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돌아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고르반을 얘기하시면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젠가,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가고 계시죠?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얼마 남았죠? 공생의 기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급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베레아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계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레아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급박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을 참고해 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자면 마땅히 급한 일을 먼저 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때죠. 일반적인 일, 평소에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내가 좀 미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하지 않죠. 전쟁 같은 위급한 시기에는 다른 평소의 일은 다 제쳐두고 전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모든 군인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급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때나 수련회 같은 때가 있으면 평소 같은 일이면 안 하겠지만 정말 급한 일, 손이 필요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종종 월차를 써가면서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회사에 내가 빠져도 내가 쓸만한 휴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휴가를 내서라도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있는데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긴데 그 중간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정도 있는 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에 나발의 양과 염소를 치는 종들과 이 다윗의 부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양치는 것을 서로 돕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양털을 깎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이죠. 그 추수하는 날에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나는 다윗을 알지 못한다 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발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18절에 나오게 돼요. 다윗과 지금 그 600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급하게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급하게입니다. 어떻게 나갔대요? 급하게 나갔답니다. 급하게.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손에 꼽히고 나중에 보면 그 지혜로움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고 분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급한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주여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가서 식구들한테 작별을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말한 것,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앞에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구들에게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부름받아서 제자된 사람입니다.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식구들을 보고 내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집을 정리해주고 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를 다 마련해 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시죠? 쟁기. 이 쟁기라고 하는 것은 소가 보통 끌면서 밭의 그 흙을 한번 뒤집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쟁기질이라고 얘기하죠. 쟁기질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쟁기질할 때 쟁기질하는 분의 모습을 보시면
급합니까? 여유롭습니까? 급해요? 막 급하게 막 쟁기질 합니까? 대부분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급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여유롭게 이제 그 씨앗을 심을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쟁기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쟁기질은 전쟁을 앞두고 급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쟁기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의 평상시의 생활 태도 그리고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 태도, 그건 무엇이냐?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것에 대한 본을 보이고 다른 것 보지 말고 가르침 받은 대로 다른 거 따르지 말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생활 태도라고 하는 거죠. 제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욕을 먹느냐? 자기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더욱 비참한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쟁기질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세상의 보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평상시의 삶, 기본적인 자세가 본을 보여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제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팬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내가 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때마다 위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